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또 예배에 관한 말씀이죠. 7월이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예배에 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한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성도에게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성령이 계셔야 되는데 거듭난 성도에게만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지 못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잠잠하게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성령이 없는 것처럼 성령의 힘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렇게 한탄했고, 호세아 6장에서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알고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리고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가 봅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에 보면 시편 2편 11절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시편 2편 11절 하면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되 이로 인해서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이 예배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동물들하고는 좀 다르죠. 이것이 동물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새들이 모여서 예배했다 이런 이야기 없잖아요. 닭들이 모여서, 소들이 모여서, 말들이 모여서 예배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들은 예배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디에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엇을 예배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무엇을 예배하느냐.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종교가 있습니다. 각각 섬기는 대상이 다를 뿐 아니라 예배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자기 열심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든 이유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족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예배자이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도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적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자 하나님. 성경적 예배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세수도 하고 옷도 우리가 깨끗한 걸로 가려 입고 아침에 내가 교회 간다 이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준비를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절대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마음의 자세를 잘 가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정리한다면은 섬김과 경배라는 두 단어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진정한 섬김이 없다면은 이게 진실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서 경배가 없다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예배는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했습니다. 예배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감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95편 6절 말씀을 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구부러뜨리고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화롭게 하여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예배의 결과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에 받게 되는 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행복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그런 예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 그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마음, 굽어 경배하는 마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는 것은 거듭나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옷을 산뜻하게 입고 교회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옷을 차려 입었습니다. 예쁜 옷을 골라서 입었죠. 근데 구두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교회 가기 전에 이 구두가 집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입은 옷과 어울리는 구두가 없어서 구두를 사려고 몰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 가게에 들려서 맞는 구두를 찾아서 신으려고 했는데 마음에 딱 맞는 구두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가게에 왜 이렇게 구두가 없는 거야? 불평스럽고 짜증스러웠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이 임박해서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어서 급히 교회로 갔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뒤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어떤 청년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표정으로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았더니 그 청년은 두 다리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여인은 스스로를 책망하며 회개했습니다. 저 청년은 두 다리가 없어서 신발을 신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나는 구두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많은 구두를 두고서도 이렇게 불평하고 짜증을 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던 겁니다. 감사란 무엇일까요?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어렵다고 다 불평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란 환경이나 조건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와 가치관에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여인은 마음에 드는 구두가 없다고 마음속에 품어야 될 그 감사가 온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메마른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그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청년은 두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었나요? 두 다리가 없는 청년이 한없이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다리가 있느냐 없느냐, 구두가 많으냐 적으냐, 옷에 맞는 색깔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려면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자랑해야 합니다. 받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 여인은 많은 것을 받았지만은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지만은 그는 받은 것이 부족하다고 오히려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비록 두 다리를 잃었지만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청년은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두 대가 없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생명을 발견하고 구원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래서 찬양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 잘 잊어버립니다. 네. 너무 잘 잊어버려요. 지금 며칠째 이제 북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금방 썼던 연장을 어디다 놔뒀는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직도 잃어버린 한 개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분명히 아까까지 썼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엉뚱한데 잘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연장 찾느라고 보내는 시간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 타다가 하다 보니까 이것 타다가 다른 걸 이렇게 찾고 하니까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보조가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모든 시간에 감사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의 구원을 베푸시겠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인간의 범죄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르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마음이 변했고 가치관이 변질되었습니다. 사탄에게 유혹되어서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한 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한 죄. 스스로 지혜롭게 착각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한 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경배의 대상을 바꾼 죄. 이런 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지옥의 형벌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겠노라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걸 어느 날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섬긴다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긴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하나님께 가야 될 시간을 쪼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경배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감사의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예배를 상실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이탈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스텝이 하나님을 즐겁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은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감사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나니 내가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번제를 드리는 것, 그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내가 책망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자기의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가난해서 물질을 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사를 받는 것 자체로 기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과 헌신을 드리는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시편 50편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은 교회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재물에 관하여는 책망할 것이 없는데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풍성한 재물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용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책망했습니다. 이 제사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책망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제사,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게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짚어봐야 됩니다.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지만은 찾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속에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감사가 많이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찾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감사를 나타내고 또 나타내고 또 나타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복종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아마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순종이 뭔지 몰라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안 해도 되는 것, 그건 순종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자기는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 근데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것이 과연 세상에 몇 개나 있을까요? 별로 없기 때문에 순종을 잘 안 합니다. 순종을 안 하니까 관계가 선명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덮어두고 살아가는 거죠. 특별하게 막 문제가 안 생기면 그냥 덮어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 안 하고 복종 안 하고 그냥 마음속에 꼬꾸라진 것이 있고 반항하는 마음이 있어도 특별한 문제가 안 생기면 덮어두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면서도 그냥 덮어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밥 먹고 일하고 잠자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러한 삶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적어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순종의 대상에게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순종이라면은 예배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요, 자신의 대를 이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은 아들의 생명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거절할 명분이 있고 누가 생각해도 거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가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마음을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명도 반항도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순종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산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사환에게 기다리라 하고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에 나오는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최초로 사용된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말로 바꾸어 본다면요, 내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내 독자로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명령에 순종했으니 이제 내가 그를 아껴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너를 이삭을 아껴주리라. 너는 그를 해치지 말라. 내가 너의 순종함을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순종은 경외의 열매입니다. 경외란 사랑과 존경이 있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어려워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구약 성경은 경외라는 뿌리에서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혔다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사랑이라는 뿌리에서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혔다고 말씀합니다. 경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경외가 아니라 공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 속에 경외가 없다면 그는 무례하게 행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함부로 해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사랑을 설명할 때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경외가 구약적인 표현이라면 사랑은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순종을 신약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나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내 모든 의지를 꺾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순종 없이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없습니다. 7월에는 예배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예배의 성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복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